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라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사역은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흔히들 달란트 비유로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말 그대로 비유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그 문맥의 흐름들을 살펴봐야 비유의 뜻을 우리가 더 잘 새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은 성령의 완벽한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이렇게 완벽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책들을 보면 이 원책이 부족하게 되면 뭔가 여기에 추가적인 보조 자료, 어떤 참고서를 쓴다든지 부록을 통해서 이 책을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추가하는 책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단들이 흔히들 성경 외에 다른 책들, 성경도 믿지만 그 외에 다른 책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몰몬교죠. 몰몬교는 성경도 믿지만 몰몬경이라는 것을 또 그들은 신봉합니다. 성경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이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준다, 이 분명한 확신 속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요. 특별히 이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이 구절이 과연 어떤 문맥에서 지금 이 구절이 인용되고 쓰였느냐, 이런 그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앞뒤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그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25장 우리가 14절 이전에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셨는데 이 슬기로운 5처녀, 정말 미련한 5처녀, 이 등불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러한 얘기가 바로 25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이에 두고 또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인자가 올 때에, 이것도 역시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재림에 관한 얘기, 뒤에도 재림에 관한 얘기, 결국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재림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지만 재림에 대한 배경을 두고 오늘 이 본문이 쓰였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 14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다, 이렇게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타국으로 떠난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와 비슷한 그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9장에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러 갔다가 먼 나라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사실 그 당시로 우리가 이게 돌아가 보면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황제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황제가 승인을 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황제에게 가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이 잘 되면 빨리 될 수 있지만 뭔가 좀 일이 잘못되면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비우고 그렇게 로마에 가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굉장히 주인이 오랫동안 출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연 이 주인과 종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종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약속, 그것을 기다리는데 굉장히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좀 특별한 한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종에게 한 것 같지가 않고 자녀 이상으로 굉장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에게 뭘 맡겼어요? 자신의 재산을 맡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겼다? 자녀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친척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종들에게 이 재산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을 때 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옳다, 이때가 기회다, 내가 이제 자유를 가질 때다, 그러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이 맡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금액의 돈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단순히 종을 종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녀 이상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더 이상 어때요?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비록 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있지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 이상으로 우리를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돈의 가치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물론 이 시대마다 환율이 다르고 이 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다 금액을 매기기 어렵지만,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건강한 어른이 20년 동안 벌면서 받는 돈, 그러니까 월급이죠. 20년의 월급이 여러분 한 달란트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거기다가 5달란트 하면요, 20 곱하기 5, 100년을 모아야 됩니다. 100년 동안 받은 그 월급, 그 양은 엄청난 금액의 양이에요. 이 또 월급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돈으로 이 환산, 돈의 그 금액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재산을 맡겼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이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우리의 맡겨진 사역이 정말 다 귀하고 정말 감사하지만 거액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사역이 있다면 어떤 사역일까요? 예배의 사역, 구제의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얼마만큼 귀하다고 합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요. 이 땅에서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의인 99,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 마음에 만족했던 의인 99이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한 영혼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이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의 그 소중함,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귀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그 사역은 어떠한 성격인가? 주인이 맡길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역을 맡기지 결코 이룰 수 없는 이런 막연한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맡긴 사역이 이루어질까요? 주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요구나 어떠한 사역의 요구를 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나름대로 요구를 하실 때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무엇을 이렇게 잘해서 어떠한 상을 주고 싶잖아요. 어떠한 보상을 주고 싶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에게, 야, 네가 시험을 잘 보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착한 일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 이거 빈말로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러한 자녀에게 요구를 하면 나름대로 이 아버지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대가를 치러줄 마음에 어떠한 그 재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해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그냥 우리만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해주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사역을 요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과 120명의 그러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 120명이 온 세계,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했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이 되는데 믿는 자가 24억 8천만 명이에요. 물론 천주교를 포함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일들이 거저된 것일까요? 이 일들이 제자들이 그 열심을 해서만 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봐도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그래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되잖아요. 이삭을 죽이고자 할 때 이미 숯불 속에 하나님은 제물의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준비되심, 막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미리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장사를 나간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장사를 나간 사람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만 2배의 이득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종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마 평상시 때 장사의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주인을 떠받드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남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이렇게 예측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러지 않았을까요? 종들이 한 장사는 그냥 자기가 새롭게 한 분야가 아니라 아마 주인이 했던 그러한 종류의 장사가 아니었을까? 주인이 이렇게 벌여놨던 그런 연관된 장사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이 주인이 나는 먼 나라에 있으니까 손 놓고 내 재산 맡겼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주인이
그 재산을 맡겨놓고 노심초사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상황도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도울 길이 있으면 돕는 이러한 일을 여러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주인을 보면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주인은 평상시 때 어떤 그 거래처와도 좋은 그런 관계를 가졌고 좋은 그러한 덕을 끼쳤던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주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분명히 이 주인의 보이지 않는 도움, 주인의 그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전혀 주인의 그 역량 없이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2배의 이득을 남겼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종들이 정말 예상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뭔가 놀라움, 뭔가 이러한 그 자랑스러움이 있어서 주인에게 달려가서 고백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될 줄 미처 몰랐어요. 주인님, 내가 이 5달란트 맡겼는데 와, 내가 해보니까 어찌 장사가 잘 되는지 내가 2배로 남겼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종들이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도 예상 못했지만 이렇게 잘 될 줄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결코 종들이 자기들의 열심으로만 이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 아닐 겁니다. 주인의 보이지 않는 도움, 보이지 않는 영향력, 바로 이것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실 때 이와 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내가 받은 양의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도 많이 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그들이 남겼다 할 때 동일하게 이 주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5달란트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좀 더 많이 남겼어야지,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고 적든 간에 잘했다, 이 칭찬만이 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남기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종들이 열심히 장사를 했을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단 한 가지만 중요하게 보세요.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 대한 태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과연 이 받은 달란트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이 가치가 엄청난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가 하는 것만을 바로 이 주인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사역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순종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요,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는가, 현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이러한 그 시스템이 아마 있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그 막대한 돈을 왜 종들에게 굳이 맡겼을까? 5달란트면 여러분 100년 동안 받을 월급인데 이렇게 큰 돈을 그 먼 나라에 가면서 좀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이 재산이 뭐 한두 푼이 아닌데 이걸 그냥 좀 안전하게 은행에 맡겨서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고, 여러분 뭐 이러면 좀 낫지 않을까요? 왜 굳이 종들에게 맡길까요?
여러분, 이 투자는 안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투자가의 원칙인데, 여러분 좀 안전하게 투자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혹시 이 종들에게 맡긴 이유가 이게 아닐까요? 이윤이 작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은행에 이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에이 거기 넣어봤자 얼마 안 되니까 좀 위험하지만 종들에게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래서 맡겼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3절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우리 본문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이윤을 얻기 위해서? 야, 종들에게 맡기면 많은 이윤이 나에게 돌아오겠다? 여러분, 일의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 이 종들에게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이윤을 종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그러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의도였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종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일의 결과를 완성하고 어떠한 것을 잘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고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역으로 우리를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원뜻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일을 다 그냥 짐스럽게 해치우고 끝내고 벗어나고,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그 즐거운 마음, 이걸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 부분 사역의 결과에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인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즐거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통해서요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것, 여기 주인도 더 큰 것을 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더 큰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상속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유산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역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그 재벌 총수가 자식을 이 기업의 그 후계자로 세울 때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후계자에게 경영 수업을 혹독하게 시켜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와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대로 된 재벌이라면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졌죠. 동시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이 여러분 알다시피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사실 빌 게이츠와 스티븐 잡스는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빌 게이츠는 굉장히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빌 게이츠의 기부액이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20년 동안 350억 달러. 여러분, 350억 달러 하면 우리가 이게 뭐 350불, 3,500불 뭐 이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350억 달러 하니까 머리에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쉽게 이걸 좀 풀어드리면 이런 풀이를 할 수 있어요.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20년 동안 꼬박 한국 돈으로 50억 원씩 기부한 겁니다. 하루에 50억 원. 우리는 50억 원만 생겨도 좋은데, 야, 50억 원을 매일 기부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기부를 더 하고죠. 이 전 재산을 기부할 예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빌 게이츠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라 그러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자식에게 정말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냥 용돈을 그냥 주지 않고 일해야 용돈을 받고 이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면서 사회에 기부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 아버지에 대한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빌 게이츠 아버지, 그 빌 게이츠 아버지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빌 게이츠는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 빌 게이츠 아버지가 그 아버님이 사실 그 할아버님이 은행에 아주 유명한 은행 가였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빌 게이츠 아버지가 이 변호사였는데, 이 재산세의 그 상속세 폐지, 이것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게 폐지가 되면 엄청난 그냥 상속세를 세금 안 내고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정면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래요. 굉장히 바른 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지금 만들어졌다, 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땅에서 지금 훈련받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가문, 그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기 위해서, 그 영광된 기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역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장사로 나갔는데 그는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남들보다 적게 받아서 세상으로 삐진 걸까요? 그래서 그냥 땅에 묻어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불경기인데 괜히 장사했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차라리 땅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나을까, 이래서 이렇게 묻어뒀을까요? 분명한 것은 주인에 대한 마음이 다른 종들과 달랐습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주인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의 일을 남의 일로 여겼어요. 여러분, 주인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이 의미는 당신은 굉장히 엄격한 스트릭한 사람인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종들을 일을 시켜서 종들의 것을 착취하고, 뭐 잘못되면 이 종들에게 야단만 치고 꾸중만 하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잘못되는 것보다 차라리 땅에 묻어두는 게 낫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게으르고 악한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 아무 일 안 하고 무의도식이라 그러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배도 들고 있는 이런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주인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믿음, 그것을 못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사업, 자신의 것을 여러분 안 하고 다 내팽개쳤을까요? 아니에요. 주인 일은 남의 일이라 밀어두고 자기 일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성경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주인의 것을 남의 것처럼 여기는 것, 우선순위를 모르고 그냥 묻어둔 것, 바로 이것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투자의 규제로 알려진 억만장자죠. 워런 비펫, 여러분 워런 버핏 아시죠? 이분이 그 아침 식사를 맥도날드에서 한다. 보통. 근데 이분이요, 보통 점심 식사를 다른 분과 하면 20억을 요구한다. 20억. 물론 식사하면서 이렇게 뭐 상담을 받기는 하지만 점심 식사를 하는데 20억을
줘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 그렇게 검소한 거예요. 그냥 맥도날드에서 299짜리 뭐 이런 거 먹고 그냥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네브라스카에서 계속 그렇게 사시고 오래된 자동차 그냥 타시고 이런 분이죠. 이분이 그 하루는 자신의 그 비행기 조종사의 전용기가 있죠.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담을 이렇게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니까요. 내 커리어와 목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데 좀 이걸 상담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워런 버핏이 자네 목표가 뭔가 한번 25가지를 한번 적어보게. 그래서 열심히 적었다고 그래요. 그 25가지를 보면서 그러면 자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깨달기 시작해요. 아, 맞습니다. 내가 이 25가지보다 이 5가지를 정말 목표를 하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럴 때 이 버핏이 질문합니다. 그럼 자네는 이 5가지 외에 20가지, 이 20가지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5가지를 먼저 최우선을 하고 내가 이것 20가지도 그래도 중요하니까 절대 놓치지 않고 나름대로 시간이 날 때 관심과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그럴 때 워런 버핏이 말합니다. 자네 그거 잘못된 것일세. 자네 그거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자네가 동그라미 친 그 5가지 목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20가지는 과감히 버려야 해. 그거 쥐고 있으면, 그거 관심 갖고 노력 기울이면 이 5가지 목표를 전혀 이룰 수 없다네. 여러분, 요 일화가요, 어떤 경영과 어떤 투자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화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버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중요한 것을 정말 우리가 가려내고 단순화하고 집중화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성공의 전략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든지 어떻게 이룰 것만 다 생각하는데 버릴 것, 포기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느 것이 우선순위고 어느 것이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분명한 기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확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그 돌로 인해서 파장이 쭉 이렇게 흘러가요. 주위 사람에게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섬김이 많은 파장의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과 교훈을 주는 사람. 분명히 두 종류가 있어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정말 저 믿음으로, 저 헌신으로, 저 섬김으로 한번 내가 살고 싶어. 감동을 주는 사람. 반면에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럴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왜 저렇게 했을까? 나도 만약에 저런 상황이 있으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물론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감동과 교훈을 우리가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LA에서 사역할 때 한 집사님에게 이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교회 10여 년 나오신 분인데 되게 순수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역장을 맡고 계셨는데 한 번은 가정에서 우연하게 여름에 유타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유타주는 몰몬교의 본산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이렇게 며칠을 지냈는데 그 지내는 동안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마치 천사들 같더래요. 길을 물어보면 그냥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데려가지고 그 목적지까지 그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물건을 사는데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양보하고 웃으면서 서로 섬기는지 우연한 기회에 한 모임에 초대되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어가지고 서로 나누며 섬기면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몰몬교가 이단이라는 거 분명히 알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구역장으로 섬기지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좀 같이 하자고 하면 구역원들이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그리고 교회에서 음식 봉사를 하는 날이면 되도록 안 하려고 하고, 맡아도 가장 쉬운 거 하려고 하고. 그 집사님 하신 말씀이, 왜 목사님,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이렇고 저 이단 가짜로 구원받은 저들은 왜 저렇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그 당시 잠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몰몬교는 여러분 미국의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예수님이 현세적인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베푸는 데는 굉장히 발이 빠릅니다.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섬기는 데는 아주 그렇게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비록 이단일지라도 사역의 자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여러분 섬김입니다. 봉사입니다. 남들이 안 할 때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랑과 헌신, 정말 이걸 가지고 사역하면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사역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나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